잠깐만요. 빌립보서 3장 오늘은 19절부터입니다. 일단 3장 17절에서 21절 부분입니다. 자기로 본을 삼으라며 영광의 문으로 변할 것을 알려준. 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다뤘지만은 특히 이제 지옥과 천국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본을 삼으라며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알려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을 삼고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이 절정이 그 근거가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영광의 몸으로 그죠? 변한다는 거. 이 소망이라는 확신이겠죠. 예,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요. 또 19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19절부터인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여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믿지 않는 그들은 멸망이고 지옥 가고 우리는 하늘에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마침은 멸망이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멸망이란 말은 한마디로 영생을 잃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고 그냥 단순하게 멸망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의미가 이렇단 말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고 물론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영생 얘기죠. 영원한 고통에 처하고 그래서 이런 말 하나 단어를 그냥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저들은 멸망한다, 지옥 간다, 지옥 가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지옥 간다는 그 전제 아래서 뭡니까? 그 단어 속에는 이게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고통 에 처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완전한 멸망을 말한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간혹 가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요. 차를 타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하면요. 뭐 그런 말 있잖아. 군중 속에 뭐 고독이라는 말 있잖아요. 진짜 어떤 의미로서 보면 사람들을 바라보고 할 때에 저들이 만약에 저 가운데 예수 믿는 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죠? 야, 저들의 모습이 그 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뭐 어떻게 어떤 형편이든 간에 젊든 늙든 늙었든 아니면은 외적으로 아주 뭐 부유하고 세상 권세가 많고 잘났든 간에 그죠?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때 정확한 시야는 바로 뭡니까? 저들은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는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야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인생관에서 오는 공부겠죠. 예, 그래서 이 멸망한다는 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종국은 멸망이다. 아무리 이들이 지상에서 방종을 일삼고 탐닉하며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망하고 만다는 말이다. 물론 이제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적어놨지만 스스로도 저도 이런 공감을 하면서 느낀다 그랬잖아요. 일상에서. 야,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기 단어도 나오죠. 멸망이라는 단어. 그래서 구약 자체에서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멸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 멸망한 것은 뭐냐? 자, 구약에서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고 형벌도 하고 그죠? 뭐 그런 내용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지만은 종국 마지막 종말로 당할 영원한 지옥에 대한 고통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나오죠. 그래서 부자도 이제 부자, 거지는 이제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하는 말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예. 그래서 위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를 받고 이 말은요. 뭐 부자는 지옥 가고 세상에서 거지는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 압니다. 뒷부분을 보면 왜 그 말이 아닌가가.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죠? 부탁을 하는 거죠. 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그 영적인 이 영혼 이 상태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상태는, 우리 이 의식은 마지막에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더라도 분명히 뭡니까?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 본문을 통해서. 네, 정확한 것은 내가 기억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전가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동물과의 차이점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가 그죠? 의식을 기억하고 있고 과거를 기억하고 있고 물론 또 마지막에 종말에 가면은 기억이 다릅니다. 지금하고는. 그때는 그죠?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 되어가지고 그죠? 세상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이 바다가 물에 세상에 가득 차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달라져요, 분명히. 이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뭔가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과는. 그래서 바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죠? 자 가서 저희 중에 전가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가운데 오지 않게 하소서. 자 그래서 참 하는 말이 선지자 말도 듣지 않았는데 비록 죽어가지고 살아나가더라도 안 들을 것이다. 저 사람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그죠? 살아있는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말해도 안 듣는다 그랬잖아. 안 믿을 자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서 비록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 자체는 진짜 엄청난 복인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그냥 패망한다고 멸망한다는 이 말이 단순한 용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 따라 나온다는 거죠. 영원한 고통에 차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단어가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꼭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오히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기독교 인생관이 다시 정립되는 거죠. 가치관이. 저 사람은 와 외적으로 잘났네 어쩌다 저래 잘 살까 나도 저렇게 한번 우리 간혹가다 그 생각하잖아요. 복권을 사고 나도 한번 그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진짜 정확한 시야로 보면은 아니구나. 오히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오히려 내가 불화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길 대상이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그죠? 뭔 그래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량을 베푸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죠? 내가 영원한 그 부로서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의 신은 배다. 그죠? 배요. 자, 이 배는 뭔가 하면요. 자기를 이제 배분리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복부 전체, 배, 복부 전체. 그죠? 한마디로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먹는 이게. 왜? 전부 다 세상 사람들 이걸 위해 살잖아, 따지보면. 그죠?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 바로 미각의 쾌락이나 바로 나오잖아요. 미각의 쾌락이나 대식에 몰두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한다. 이게 거의 다 인간들의 신이죠. 그죠? 뭐 다 이걸 먹기 위해서, 특히 맛있는 걸 위해서, 그죠? 살잖아요. 그죠? 뭐 똑같이 먹고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굶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더 맛있는 거, 그죠? 더 맛있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예, 그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말한다. 이 배란 말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죠, 결국. 그죠? 하나님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한테 신은 이게 자기 신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 삽니까? 이걸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신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 유격적인 반도덕주의자들의 성적 욕망 등을 자제하지 않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마구 저지르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저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세상적인 모든 욕망,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육체적 방종을 허용하는 거짓 종교에 몰두하여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끄러운 거죠. 뭔가 부끄러운 일, 예,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상 숭배했던 그 당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우상으로 숭배했던 거짓 신인 바알에 대한 강력한 풍자로 사용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죠? 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서 땅의 일에 마음을 쏟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으므로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나 죽으면 하늘나라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죽으면 끝인데 이래 얘기하잖아, 사실 그들이,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자,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으므로 단지 이 땅의 일에 대해서만 몰두한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도 땅의 일을 생각 안 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그와 다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고 이 땅의 일에 대해서만 몰두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20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건 저도 그렇고 앞으로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지옥에 대한 거, 그죠? 또 천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면 3전쟁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는 내용이고 그 나라 내용 오늘도 아까 공부했잖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내용은 사실 이 천국 얘기거든요. 천국. 그죠? 영원한 하늘나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바울도 이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우리 행동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죠? 바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니. 예,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다 하늘에 있는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 진짜 실제로 내 영향에까지 그죠? 그렇죠. 이게 이 말씀 진짜 박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딱 하잖아. 항상 나는 완벽하게 지금 이해하고 완벽하게 믿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죠? 점점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아직 내가 다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아직 이런 확정 100%뭐 내가 몇 프로 청구자는 확정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몇 프로인지는. 그죠? 어떻게 압니까? 정확하게. 예. 성경에서 조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간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 순간 뭐 99% 확정했다. 아니다. 너 100% 확정 못 했기 때문에 너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왜? 사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나의 확정으로 인해서, 그죠? 내가 몇 프로를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확정이 있는 겁니까? 이미 천국에 대한 확정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죠? 택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불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 확정이 있는 거예요, 원사님. 천국 확정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 속에서 그런데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내가 몸소 느끼는 그 확정이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제 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쓰는 용어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시민권 얘기가 나오느냐, 그죠? 당시 이제 자 빌립보 얘기잖아요, 그죠? 이 빌립보는 그죠? 자,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인 필립 2세가 그죠? 건설한 마게도냐의 도시인데 그죠? 아시아 로마에 있는 주요 도로에 자 에그나티아 가도에 인접한 교통이 이어지고 마게도나 필립 2세가 이 근방에 막대한 매장의 금광이 있음을 발견하고 전문 한번 했죠. 금강 개발을 위해 가지고 성읍을 세웠고 그래서 168년도에 바로 로마가 그죠? 이것을 이제 로마의 통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2년경에 안티노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시즈 암살자 브루투스와 가시우스의 군대를 성읍 근방에서 격파한 후 군인들은 이를 주둔시켰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승리한 군인들에 대해서 태역 군인들에 대해서 그죠? 이게 살겠다는 도시가 바로 빌립이다. 그죠? 그 배경은 이때 168년에 이 전쟁 42년에 그죠? 일어난 이 전쟁 승리로 악티움 해전의 전쟁 승리로 군들이 그 대가로 보상으로 여기에 많이 가가지고 살게 됐다. 그죠? 이제 충분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거. 지금 제국 시대 시민권 부여한 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따지면 우리도 뭐 미국 제국주의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미국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도 대단한 거고 맞죠, 그죠? 지금 현대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그런 시민권에 너무 매료하지 말고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시민권 갖고 있다고 자부심 갖는데 우리 진짜 시민권 어디 있다? 바로 하늘이다. 그 얘기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하늘은 성경의 용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라는 말을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늘나라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죠? 하늘나라의 복음. 자, 그래서 하늘이라는 용어도 나오지만은 이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비록, 그죠? 예. 그냥 하늘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지금 이 단어는 뭘 가리킨다고요? 영원한 천국을 가리킨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딱 파악할 수 있다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죠? 하늘이란 말은 이 보이는 이 1층층, 2층층, 3층층 중에서 어느 하늘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이제 문맥상으로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얘기는 상당히 이 하늘이라는 것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들이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인데 요 보면은 가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요 가르란 말이 있는데 헬라로죠. 그래서 요 말이 뭔가 하면 왜냐하면 접속사, because 있잖아요, 그죠? 접속사, 그죠? 이유 접속사다. 왜냐하면은 이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생략돼 있거든. 개혁 성경에 번역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본절에서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확실히 자, 그런데 왜냐하면 뜻이 뭡니까? 이런 이유 접수사인데 이 본절에서는 이러한 의미보다는 확실히란 번역으로 또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번역이 아니라 확실히 참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죠? 그래서 그걸 확정시켜주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과 확신이 굳게 설 것을 이제 건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했죠. 이런 거. 뭐 악티움 전쟁 때의 승리 대가로 주어진 도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뭐 부조로 그죠? 그 후에 아구투스가 세운 아평 해전 기념비 일부분을 실질적으로 뭐 조각한 이런 내용들이고, 이거는 그림입니다. 누가 그림이다. 이런 것들 있다. 그 당시에 이런 것들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또 형성되는 거죠. 역사관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든 것들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그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도시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죠? 그 해전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죠? 또 거기에 살아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란 것이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역사는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의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분 개인 역사 있잖아요. 그죠? 개인 역사. 네, 또 세상 역사,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개인 역사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 전가에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계심을 전가하는 확정에 있어서 가지고 하나님은 다 연관성으로 유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이.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시야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되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인생관이 되는 거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시야를 우리가 또 열어주는 거죠. 이걸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거기로서 이제 구원을 기다린다 우리가 그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을 한다. 이제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열망, 행복한 기대, 간절한 기다림으로 묘사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엑타코마이란 말인데, 그죠? 자, 기대하다, 기다린다는 말은, 그죠? 자, 이 엑타코마이와 강조의 의미를 쓰인 아포가 합성어인데, 그죠? 그래서 엑타코마이, 에펙데코마이의 현재형으로 꾸준하고 간절하고 소망에 찬 갈망을 말한다. 예, 그래서 계속 바울은 꾸준하게 앞으로도 그죠? 그리스도의 소망을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구원 종말에 대한 소망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죠? 항상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있지만은 우리가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이 소망, 영원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다리는 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제도 제가 생각을 했지만 네,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제가 10대 때에 저는 그죠? 후반 때 그 생각을 했다 그랬거든. 거짓말 고등학교 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아마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한 60 정도까지 내가 설계를 해봤어요. 내 인생 계획을. 쭉 거짓말 아니고 쭉 노트에 지어가지고. 어차피 인생은 다 흘러갈 거니까 나도 틀림없이 이래 될 것이다. 대충 이래 한번 적어봤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다 지났어 벌써. 제가 60이 다 됐잖아. 내년에 6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 이미 다 지났구나.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생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남은 생은 내 계획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남은 생은 나름대로 지금 계획하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계획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고. 동안이다. 예. 그래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돼야지. 그래서 바로 야 이거구나. 결국은 이게 어차피 끝나는구나. 인생은 어느 순간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 벌써 이렇게 40년 훌쩍 지나버렸고 이제는 남은 것은 틀림없이 또 언젠가는 이 시간 올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 40년 전에 한번 생각했던 것들이 벌써 40년이 지났고 또 지금은 틀림없이 이제 앞으로 내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액테코 바로 우리가 아펙테코마에 소망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죠?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소망, 여러분과 저한테 항상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지는 게 좋아요. 예? 이 소망한다는 말 그냥 뭐 앞에 장래를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항상 마지막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핵심은요. 첫째 시간은
종말과 천국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항상 뭐 이 공부 결국은 그거잖아요. 마지막에 소망 얘기, 우리한테 주는 거, 마지막 천국 얘기. 이거 확정 가지는 거거든요. 이 공부를 통해서. 자,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종말에 대한 갈망이 성도들이 있어서 항상 유지돼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하락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안 되는 건 압니다. 이것은 뭐냐? 이 공부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뭡니까? 마음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죠? 소망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자, 그렇게 줄 때에 진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 부분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지옥은 어떻다는 것도 했잖아요. 그죠? 앞부분에서. 그냥 지옥이란 단어가, 멸망이란 단어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 조금 더 추가하자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상에서 당하는 고통 있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진짜 어릴 때 있잖아. 안 그러면 제일 쉬운 것은 내 몸 아플 때. 그죠? 자기 몸 아플 때만 고통 쓰는 거 없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얼어도 솔직히 거기에 대한 공감보다는 내 몸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무튼 힘들 때 당하는 그 고통. 그만큼 깨달는 계기가 그게 제일 좋죠. 그때 뭐냐? 바로 이 고통은 뭐에 비교할 수 없다. 네.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그거였구나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확증하면서 진짜 우리가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다면은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진짜 그거라니까요. 이 영원한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잊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면은 나의 이 고통이 이 땅에 당하는 어떠한 고통도 그렇게 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혹시 그렇게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누가?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 내 어떻게 고통당하는 이 순간에 진짜 오히려 감사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뭐 때문에? 앞으로 잘 되게 해줄 것 때문에. 보통 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보통 그거잖아요. 너 틀림없이 뭐 이 고통이 뭐 앞으로 더 잘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욥처럼 네? 회복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거는 우린 몰라요. 그건 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죠 하나님께서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바로 적용시켜가지고 나도 이렇게 됐네. 2배로 잘 살고 옛날엔 내 망했는데 사업하다 망했는데 앞으로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설교를 한다면 그렇죠.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배로, 아니 10배로, 100배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소망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 소망했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런 데서 고백했잖아요. 자기 힘든 모습들, 당한 것들, 그죠? 내가 복음 전할 때, 그죠? 뭐 40에 가는 매를 뭐 3번씩이나 맞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도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내 육신이 힘들고 또 주위의 환경이 어려운 일 닥칠 때에 진짜 뭡니까? 그때에 감사가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지금 이 당하는 이 고통도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빨리 벗어나기를 온갖 수단 다 하잖아요. 앞에 보십시오. 한번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뭐 사 먹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죠? 뭐 부산까지도 가기도 하고 서울까지도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원한 고통은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해줬다? 해방시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멸망이란 단어 하나하나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뭐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도록 이 순간 내가 느껴야 된다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오늘 이 순간
혼자 하면 솔직히 뭐 세상 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언제 푹 빠져가지고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어쩌다가 또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아, 진짜 또 자기 전에 그죠? 스스로 이제 묵상해 보면은 또 그런 일이 당할 때,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속에서, 아, 맞다. 진짜 그렇구나. 성경에 보니까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었구나.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 마음을 그때에, 그렇죠. 예? 그렇게 감동을 주면, 왜? 그 과정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생각이 나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자식이로 해서 합니까? 그냥 지금만 정국 깐닥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이 시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보자는 거지, 한 번쯤은. 자, 그래서 또 그래서 우리 나아진 몸을,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병케 하시리라. 이제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권사님이, 진짜 천국에 대한 확정 갖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것은. 택함에 대한 확정은 100%잖아요. 모든 하나님 택했다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스스로 볼 때는 이것이 뭐 100%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는 확정하기 힘들잖아요. 사는 동안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와, 택함이 점점 확정이 오는 거죠. 땅에 사는 동안에.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아까 했죠. 100% 확정 뭐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천국 간다면 도대체 이제 어떤 상태냐? 우리의 낮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몸의 형체와 같게 이제 병케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모양을 바꾸다, 변형시키다, 낮을 몸도 자, 썩지 않는 신비의 형체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을 말한다. 말씀드렸죠. 우리 이 몸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늙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사실 썩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부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다 부패하고 썩어가는 거죠. 우리 몸이.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 바로 그죠? 아담한테 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죠? 반드시 뭐 너는 정령 뭐렇게 했습니까? 타락 이후에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한테는 점점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몸이 점점 뭐 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몸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 몸. 여러분 손이나 팔이나. 제가 전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10대 때에 내가 여자가 남자인데도 그죠? 제 손을 보면서 와 이쁘다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참 웃기죠. 혹시 해봤습니까? 그런 얘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 자보시면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상해. 왜 그런지 몰라도 손이 어릴 때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안 늙고 이쁘잖아요. 어떤 간에 살은 없지만 그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볼 때마다 전혀 그 생각이 안 나요. 이쁘가 아니고 아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이 뭐야 이게 계속 주름과 늙어가는구나 이 모습이 보이거든요. 나겠죠 앞으로. 그런 거요. 썩지 않는 그런데 이 몸은 우리는 점점 썩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시야인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썩지 않는 영원한 형태로 이제 변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도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제 로마서에 보면 그죠? 자, 로마서 얘기입니다. 자, 갑자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 역사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병케 하시리라. 자,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복종케 한다는 거죠. 복종케. 그죠? 그래서 장차 성도에게 이루어질 몸의
부활과 변화는 그죠? 전 우주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기까지 하시는 거의 능력의 행사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렇게 우리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고린도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로마서도 나오고 그죠? 영광의 몸, 부활의 첫 열매, 성도들이 장차 입을 몸, 영화된 신령한 육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육신 자체가 그죠? 그냥 끝나고 완전히 없어지고 영만 딸려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말은요. 성경은요, 하나를 말하다. 지난주도 말했죠. 그죠? 그래서 이 육체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늘 나가면은. 그죠?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변화됐다 그랬죠. 변화체. 그래서 그걸 소망해야 된다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체의 모습을 가장 핵심이 모범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몸으로 영광의 몸을 입는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죠.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표본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진짜,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게 사실. 이건 뭐 그냥 뭐 변한다 하니까 그 단어로 끝나는구나. 나 죽으면 영원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뭐를 통해서 계속 몸 볼 때마다 그 생각을 좀 하자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일상에서 계속 그 생각하면 살 수가 없는데, 제 말은요. 그 말이 아니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썩는 몸을 볼 때마다 이건 계속 썩어지지 마지만은 이렇게 계속 썩이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그 좋습니까, 진짜. 한번 상상해 보시라. 해석이 되면 진짜 행복하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준 거라고 했잖아. 이게 다 모형이라고. 영원한 형태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래. 예. 해석이 그러면 딱 되면.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우리가 100%는 다 모아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니까, 예? 우리 몸을 통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볼 때마다 좀 그 생각을 하자, 그래요. 내 말은. 내가 하락한다고 여러분 강제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의 방향을 이제는 시야를 좀 사람을 볼 때마다도 좀 바꿔고 세상 사람을 볼 때마다도 지옥도 좀 생각하고 멸망도 생각하고 내 몸을 볼 때마다도 아이고 빨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건강 빨리 유지해가지고 더 이쪽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그렇죠. 이거로 끝나지 않는구나. 진짜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해준다는 거. 그거 상상을 하면은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야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조금 길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치기가 좀 그래가지고 당시 빌립보에서 활동하던 반도덕주의자들은 초대 교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던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다. 자, 이 영지주의가 중요합니다. 영지주의란 말은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중시하면서 보십시오. 육을 무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육체적 방종에 대해서 허용하는 입장을 가졌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몸에 비록 죄의 영향을 받아 현재는 연약함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낮은 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조금도 다름없는 형체로 변화될 소중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쳤다. 지금 현재 몸은 어떻다고요? 연약함, 고통, 질병, 죽음에 노출된 몸이죠. 그렇죠? 이것이 뭐라고요? 낮은 몸입니다. 고귀한 몸으로 높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바울은 장차 이루어질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몸과 영혼의 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리사고는요, 이율론 사상이라니까 바로 영지주의에서 나온, 그죠? 헬라 철학에서 나온 분리사고가. 그래서 바로 바울은 육체는 썩어져 사멸되고 영혼만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육체와 함께 신령한 연합을 하여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함으로써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여슬이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자를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 사고 생각들. 그래서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변화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이런 공부를 들어야만이 소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뭘 볼 때마다, 내 육체를 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지.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냥 저런 거 영막 호로록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표본으로 제가 강조드렸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모습, 그죠?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모든 거. 자, 그 소망을 좀 가지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강의를 제가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십시오. 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분명히 형상이 있다니까, 하늘에.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21장 이후로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 거기에 생명수 실과가 있고, 그죠? 바다가 있고, 그 다 그냥 모형이야. 다 그림, 아무것도 없어. 사실 가면 예수님밖에 없어. 천국 가면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있는 것을 보고 표현했는데, 그죠? 그것이 물론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한 것도 있지만 숫자라든지, 그죠? 12실과가 뭐 달달이 열리고, 그럼 12실과가 달달이 열리면 천국 숫자가 엄청 많던데 보니까 따먹기 전쟁이겠네. 좌우에, 그죠? 좌우에 12실과, 좌우에 두 나무밖에 없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그죠? 그만큼 풍요롭게 12단과 완전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비밀을 말하. 사도 바울은 비밀을 했어요. 어떻게? 나팔에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뭐라고요? 혼란이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변화하는 역사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예? 예. 그래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돌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한 성경이 응한다. 그죠? 결국은 이제 이 말은 마지막 이사야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물론 이거 역사적으로 이제 회복 얘기죠. 이스라엘 회복 보여드릴까요? 24장에서 27장이니까, 그죠? 유다의 회복 내용 가운데서 얘기인데, 이걸 사도 바울은 뭐로 해석했느냐? 바로 영원을 하늘나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내용이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역사가 결국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갈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당했던 너희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죄의 권세에 다 죽었던 너희들을 어디에 영원한 천국으로 갔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게 구약 역사다는 거예요. 확실히 맞죠? 성경이 하늘나라 얘기. 네, 전부 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걸 하면서 하늘나라로 연결시킨 이유가 본문 자체가 그렇고요. 성경 전체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신학 핵심 내용 살펴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예수, 다 돼갑니다, 이제. 4장.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보시오.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똑같이 그를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뭐라고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그래서 우리 위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모든 어떤 위로보다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냐? 부활의 종교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뭐래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이 성경 구절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볼 때마다 이 썩어져가는 이 육체 볼 때마다 계속 썩어져 간다는 거, 죽어져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볼 때마다 그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지 않고 그에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다니까, 이게. 그죠? 우리 모습이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 이게 바로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계시. 자, 물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구분됩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주는 거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뭐냐? 또 누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당시에서 내린 하늘의 떡은 뭘 상징하겠어요? 바로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다. 너한테 그 떡을 내려가지고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약에서는 뭐 만날 먹고 살았지만 지금 뭐 진정 생명의 떡은 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 그 말인 거죠. 떡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 떡의 개념은 그죠?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 그래서 매일같이 내려야 되고 한정되었지만 그죠? 그것이 그 떡은 광야의 떡은 예수님의 떡은 어떤 떡이냐? 영원히 목마르야 되는 떡, 생명수의 떡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먹을 때도 뭘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떡 먹을 때.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맛있네 그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입신 입었으니까 이거 맛있다. 누구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어디 가서 먹으라고. 이게 최고다 이거. 너무 맛있다. 그것도 있겠지만 또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이 공부를 하니까 떡 먹을 때. 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도 생각되죠. 또 다른 구체적인 생각들. 떡이 네, 네. 밑에 있네요. 네. 떡이 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게 되겠죠. 네. 요 뜻은 이제 오직 떡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것이 문자적 의미 번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떡을 대할 때에 지금 천국과 지옥 얘기를 계속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국 이 얘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고요. 솔직히 내가 뭐 일방적으로 강의보다는 이 떡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떡 먹을 때 아까 했죠? 네.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 몸이구나 내가 이거 먹으러 말면서 항상 두 가지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육신을 볼 때마다 뭐 하는 거 이거는 뭐 하는 거다. 계속 썩어져가는 몸이구나.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뭐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구나. 그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떡을 먹을 때는 네. 그렇죠. 배가 고파지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의 말씀,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하고도 연결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왜 전도서가요 막 허무주의, 회의주의로 표현된 줄 압니까?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영혼 기억하라는 거, 영혼 기억하는 거. 전도서의 표현은 전부 다 뭡니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연이어 나오잖아요. 거기나. 이게 핵심이라니까 이 세상 결론은. 다 헛돼, 헛되다. 살아봤자 헛거다. 예, 뭐 유명한 사람들 죽으면서 하는 말이 전부 다 괜히 왔다 괜히 갔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 빗속에다가 예? 그러니까 뭐 소풍 인생이었다 뭐 예, 뭐, 예, 정상병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허무주의로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아이고야 이거 또 먹어야 되나? 점심 때는 뭐 먹지? 당장 이 생각하잖아, 솔직히. 특히 주부들은. 아침 먹고 나면 생각하는 게 점심 걱정하잖아요. 그죠? 애들 많으면 보십시오. 걱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아침 겨우 해결했는데 또 점심 때 뭘 내가 먹이지? 애들 잘 안 먹잖아요. 지금 좋은 거 먹으려 하지 맛있는 거 아니지만 잘 안 먹잖아요. 요즘 애들. 그 걱정하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보내잖아요, 결국은. 예?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떡 먹을 때마다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떡 먹을 때마다 이 떡은 그렇죠. 1차적으로. 이 떡은 먹어도 뭐한 떡. 배고프구나. 또 먹으면 뭐 금방
질리는구나. 배부르면 아 이거 먹기 싫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거잖아요 계속. 예.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도 계속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세상 개인의 역사나 세상 역사가 전부 다 여호와 계시 현장이라고. 그죠? 예. 주어지는 모든 일들 일상을 통해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계속 뭐 이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 감동을 주는 만큼 우리가 항상 아 진짜 이 생명에 주신 양식을 줄 때마다 고마움도 느끼지만은 그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감사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먹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전 이 생명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이렇게 모든 단백질과 지방과 뭐 탄수화물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로 분해돼 가지고 내 몸속 오장육부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혈관을 돌아 가지고 그것이 뭐 합쳐져 가지고 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 너무나 놀랍잖아요. 먹을 때마다. 내가 언제가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내가 생명이 유지된다는 감사를 우리는 하잖아요. 먹을 때. 그런데 예. 그런데 그쪽만 하지 말고 지금 제 말은요. 우리 주로 감사기도 하잖아요. 먹을 때마다. 그런데 어제는 뭐 이거 먹을 때마다 이것은 뭐 끊임없이 반복되고 하루도 그렇잖아요. 3번 먹을 때마다. 진짜 제가 요즘 적극적으로 아무튼 설거지를 집에서 하거든요. 하루에 3번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하루에 3번 해보니까 이야 이거 설거지만 꼬박 3번 해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그렇지 애들 많으면 막 시간은 그 집에는 더 하지 그 집에 나 할 때마다 그걸 느껴 봤거든요. 그런데 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또 나름대로 뭐 그래 하는데 그래서 할 때마다 야 진짜 결국은 이건 우리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는 거구나. 이 먹는 우리 입떡은 영원한 거.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에 주신 떡은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이다니까. 생명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뭐 소망하게 되는 겁니까? 다 인간들은 너무 허무하다, 헛되다. 살아봤자 헛거구나. 괜히 왔다, 괜히 가. 예, 이거 뭐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할 결국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예.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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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영원히 질리지 않는 생명수의 주는 양식이구나.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다양하게 그죠? 먹을 때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소중하죠. 1차적으로. 생명을 유지한다는 감사기도 1차적으로. 그것도 하지만은 또 전도서처럼 참으로 흠하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까지 반복되고 너무나도 일상도 마찬가지고 그 경험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서 뭐 소망하는 겁니까? 하늘 소망한다니까 끊임없이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계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늘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하고 각자 좀 피곤하면 쉬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네, 사람이 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맞잖아요. 사람은 결코 떡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못 준다니까. 그 말이겠죠. 진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인데 산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다. 광야 생활 떡 먹어봤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 하는 말이 그것이 신명기 8장에서 그죠?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도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죠? 뭐 때문에 먹였는 줄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이죠. 인용했죠. 신명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뭐 기금하는 겁니까? 결국 매일 먹는 만나를 통해서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생명은 영원히 이 떡은 생명을 영원히 주지 못하는 거구나. 그죠? 그렇죠.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영원히 주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먹는 일상을 통해서도 결국은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운다니까. 여호와 계시. 그죠?
자,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국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그죠? 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거, 제일 힘든 것이 아픈 거였잖아요, 솔직히. 뭐 곡하는 것은 간혹가다 있고 애통하는 것도 간혹가다 있잖아요. 사망은 딱 한 번 있고. 근데 아픈 건 얼마나 우리 일상에 많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네. 그 처음 것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변한다는 거예요. 형체로 준 몸 다 지나갔다. 그죠? 세상 이것도 지나가고 만물도 다 새려갔다. 우리 몸도 처음 것이고 이 만물도 처음 것이고, 그죠? 저주받은 이 만물 다 바뀐다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다. 진짜 상상이 됩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고 값있이 받은 거죠. 누구의 값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그 모든 값으로 받은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그냥 준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는 값없이 공짜로 받은 거지만은 예수님은, 그죠? 그것을 다 감당해 가지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 약속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오직 그것은 다른 이유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싶어.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라니까요, 바로. 와, 그래서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세 분을 설거지를 연달아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오래 했거든요. 최근 거의 막. 아무튼.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구나. 바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가. 그죠? 누구기 때문에?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랑할 때는 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랑할 때는 막 해주더라도 그게 싫지가 않고, 연애할 때 특히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 우리 아들 얘기 할게요. 얘도 모르겠어. 자랑이 아니라 욕하는 겁니다. 하늘 집에 왔어. 보민이가 있고 의자가 탁 있는데, 하나는 의자는 등받이가 없어. 하나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고, 그죠?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참 내가 그래 두고 보니까 야 저게 사랑이구나. 보면 어디 앉힌 줄 압니까?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히고 지가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밥 먹을 때도 맛있는 음식 주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는 것조차도, 야 그래서 참 얼마나 그 사랑하면 저런 마음이 들까. 여러분도 다 경험했잖아요. 어떨 때는 뭘 모여줍니까 사랑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말 기특해요, 애가. 아니, 보민이가 그래 죽고 싶은 생각까지 나올 때 지가 그래 좋아하는 노래 다 치우고 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진짜 예수님께서, 그죠? 바로 했잖아요. 왜 그렇게 희생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하면 그렇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보다는, 그죠? 그것도 물론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진짜 사랑의 부분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아까 했잖아요. 값없이 했지만, 그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 받은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그냥 희생했잖아요. 자기 모든 값을 치렀잖아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율법의 값을 100%다 치렀잖아요. 그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기 자식에 대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기 눈에 의해 가지고 주권적인, 그러니까 주권성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와, 철저한 주권성에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딱 점찍힌 거예요. 그 주권성의 사랑. 진짜 놀랐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전만 찍은 게 아니라 그 후로부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한 뭐가 따랐습니까? 값 있는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저거 구원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걸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이 땅에 사는 그죠?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죠? 가족관계를 통해서 그거 경험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아시겠죠? 조금씩. 와, 이런 거였구나, 원리가. 우리 사는 원리가 다 전부 다 하나님 사랑 깨닫는 거구나. 하나님 속성 깨닫는 거구나. 결국은. 그죠? 마지막에는. 안 그러면 뭡니까? 괜히 왔다, 괜히 갔네. 뭐, 살아봤자 어차피 죽을 거. 그죠? 누가, 외국의 어떤 사람은 자기 유명한 시인은 죽을 때, 내 이럴 줄 알았어. 죽으면서. 괜히 왔다. 내 이래, 어떻게. 예. 무슨 가게 들으면 진짜 안 태어난 최고 복이라고 그 말씀. 내가 전에 원래 그러니까, 참, 우리한테 주는 이제 교훈이죠. 그래서 바로 값없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그죠? 감을 이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냥 설명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앞으로도 공부할 날이 많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 진짜, 오직 다른 거 없다. 이 그리스도의 깊은 그 사랑 깨닫는 거구나. 그죠? 결국은 우리가. 그래야만 진짜 하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지겠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 그래서 이 천국과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천국에 대한 확정,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마치는 대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이라도. 요한 1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서에서. 요한이, 그죠? 그에 계신 것을 뭐라고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 예수님 못 봤잖아요. 당대 우리 이미, 그죠? 2000년 전 얘기니까 못 봤는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소망 가집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이 소망, 모든 근원이, 그죠? 바로 이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마지막에 아까 그랬죠. 길 가운데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에 있느니라. 다시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종들이 섬기며 뭐라고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다. 하나님 얼굴 못 본다며. 근데 하늘나라는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무 영광스럽게 볼 수 안 보였잖아요. 그죠? 하늘 나가면 우리가 하늘 영광을 등상을 분명히 본다 그랬잖아요. 자, 뭐 하늘 나가 보니 안 보니 따지지 말고 본다 했으니 그냥 분명히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 뭡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뭡니까? 여러분, 나 그 사람 며칠 전에 봤어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봤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만나봤다 얘기잖아요. 만나가 교제해봤다는 거잖아요. 교제해봤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본다는 말은 하나라가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대면해가지고 교제하면서 함께 가한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부활 이후에도 함께 계셨잖아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 우리가 하늘 나가면 진짜 함께 있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워야지. 그죠? 예. 그런 소망을 우리가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만이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 그죠? 소망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무튼. 자, 이상과 같이 요한님께서 언약도 성취는 목적이 하나님 존재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그죠?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존재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현장이라니까 우리 삶 모두가. 그죠?
우리 복음의 절정한 쉽다가 또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도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는 것도 그죠? 내 자랑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전부 다 하나님 계시 현장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그죠? 우리 그거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철저하게 인문 바로 신본주의자 이런 것들이 계시신학이다. 빌립보 3장 1에서 12절은 자 결론적으로 이거 하고 마칩니다. 성령께서 부활 성취하시기가 그리스도임을 합당한 생활의 절정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으로 자, 모든 것은 상세전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언약하신 말씀 뭐냐? 바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내용이다. 일찍이 누가 모세로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에 동참하도록 성령하셨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 이것도 그냥 교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어디서 보여줬다 모형으로 구약에서 누가 바로 모세의 삶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된 삶, 그죠? 보여줬잖아요. 선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장차 신약 시대에 예수가 성찰 모습이고 1차적으로는 그 다음 누가 성찰 모습? 2차적으로는 성령께서 성찰 모습. 그렇죠? 예? 성령께서 이제는 구체적 성령 형태가 없었으니까 이때가 오시면서 그죠? 예수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죠? 그대로 성취할 모습이었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성령께서 똑같이 지체된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를 통해서도 그대로 성취한다는 거죠. 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여러분들이 진짜 사도 바울처럼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합당한 생활을 살 때마다 이거는 놀라운 성령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창선에 작정한 일이고 그것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부분을 예수와 성취하셨고 이번에 성령 해가지고 이렇게 성취한다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다 생각 못 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을 못 할지라도 또 하나는 가까운 거는 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뭐 범사에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 모든 인상들은 다 하나님 뜻이었구나. 작정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 그 현장을 통해서 뭘 하는구나. 하나님 자기의 그 속성과 영광을 계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공부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로 계시해 주신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성경 신학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계시다. 그래서 자, 1차도 뭐 파인만은 죽기 전에 한마디를 남긴 다음에 모든 것은 뭐 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은 계시다. 자, 이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란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 확정. 그 다음에 뭡니까? 속성. 네, 속성이 끊임없이 우리 현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걸 발견하고 발견될 때마다 발견돼야 되죠. 일차적으로 발견하고 발견될 때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경외하고 또 마지막 하늘 나가면 하늘 나가도 뭐 합니까?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어 세우신 교회의 그 합당한 생활의 절정으로 참 이렇게 교회의 그 무장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역력하게 눈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그 어떠한 시민권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중심교회와 참 포항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길었는데 진짜. 네, 감사합니다. 좋은 교제 시간 나누십시오. 예. 이렇게 오래 한 적은 처음이다, 그죠? 안 쉬고.